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73편은 그 표제어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삽의 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본문의 아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행하신다. 자, 이거를 영어로 보면 저희 조금 더 이 말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믿으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God is good.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흔한 말로 나는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그 73편 3절부터 16절까지 정말로 길게 자신이 지금 시험 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뭐 크리스찬이 아닌 자,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에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이 들고 시험이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신들이 볼 때 악인들의 그 삶, 성도들이 아닌 자들의 삶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평상시에도 고난도 없어 보이고 재앙도 없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가진 것도 많고 심지어는 요즘 말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저주는커녕 자신보다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샬롬인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삽이 이야기를 해요. 자, 정리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심을 믿어. 그런데 나에게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지금 질투가 나고 내 삶에는 감사함과 만족함이 없다. 자꾸 흔한 말로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끄러질 것 같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숙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저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풍부함이 아닌 그 궁핍의 시기에 그리고 배부름이 아닌 그 배고픔의 시기에 어떻게 저희가 지혜롭게 이겨 나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교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악인들과 나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성숙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꼭 비교를 해야 한다면 악인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욱더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 성숙한 자들의 그 믿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교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작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분명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은 그저 남들과 비교하지 마.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삽이 하고 싶었던 진정한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예배의 유익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예배의 유익.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본문의 저자의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이 시편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디에서. 긴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3권에 속하는데 이 3권이 예배 때 사용하고 정말 긴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되어진 시예요.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왜 힘들지 설명하기보다는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은 성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한 죄를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된 시예요. 그리고 본문의 저자 아삽은 나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왔는데 너희는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희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왔니? 무엇이 너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너의 악함을 가지고 왔니? 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믿어요.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 속 아삽이 저희들에게 던진 이 질문, 너희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왔니? 라는 이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본문 속 저자는 너희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왔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게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죄. 이것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에 세 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흔한 얘기로 자발적인 제사라고 불러요. 자발적인 제사.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 삶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속죄죄와 속건죄는 설교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분명하게 이 앞의 제사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다른데하면 앞의 제사들은 당연히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제사이지만 무조건 의무라는 단어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만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것은 의무이고 무조건 드려야 된대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가 있을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봤더니 저 역시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좀 알고 있을 때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죄를 짓고 안 해야지 후회하고 이런 적은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설명과 같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속죄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를 저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회개와 속죄는 그 대상이 달라요.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회개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그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반면에 속죄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속죄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너희는 이미 성도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 너희는 그거를 멸시하고 그거와 멀어지면서 살고 있었잖아. 이럴 때 드리는 게 속죄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좀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뭐 구약의 죄세, 번제, 화목제, 뭐 속죄, 속건죄, 그리고 속죄와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그 형통함을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예배의 처소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좋으신 분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야만 한다.
예배 때 저희가 그 죄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너희는 깨달을 수 있다. 아삽은 내가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삽의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를 내가 지금 이해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어로 이 깨달았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베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베네. 이 원어적인 해석은 깨달았다, 이해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해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삽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좋으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이 있음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지금 뒤죽박죽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심과 악인의 형통함이 지금 막 뒤섞여서 지금 나까지 너무 힘든데 지금 예배 처소 딱 오셨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좋아. 그리고 악인은 형통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누사라고 하는 단어가 베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딱 놓으셨더니 빛과 어둠이 지금 정확하게 갈라졌대요. 아삽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좋으심과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이게 뒤섞여서 헷갈리고 나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해서 난 넘어질 뻔했는데 예배 처소에 오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갈라놓으셨다. 분리하셨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죄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력도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싸우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본문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기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대요. 악인들의 삶이 진짜로 형통한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계속해서 쳐다보고 생각해보고 했지만 이것은 더욱더 나에게 어려운 일만 되었더라.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결단, 의지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이전에 저희는 성소에 들어와 이 예배 처소 가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먼저 이 분리됨을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가 되어야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 아삽 역시 그에 대한 설명을 18절 후반부터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뒤섞여 있던 아삽이 분리가 되자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보이냐면
3절부터 16절까지 긴 고백과 같은 그 악인의 형통함이 나의 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자,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그들의 죄가 이제는 추악해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아삽이 분리가 되고 그들의 형통함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났더니 이제는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23절부터 마지막까지 구절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실까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정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은혜일까요? 내 마음이 약간 뭉클뭉클한 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의 성소에 갖고 나오고 거기서 분리됨을 느끼고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에 너무나도 지금 깊숙이 자리 잡아서 잘 고쳐지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이제는 시도하지 않는 그 죄들, 그냥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아삽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지 아세요?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길고 자세하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지금 적어놨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이렇게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해도 아마 그리 길게 적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었고 깊숙하게 있어서 해결할 생각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와 그 샬롬과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했다, 낙담했다, 기뻤다, 다시 죄를 짓고 또 낙담했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여러 지인들을 봤어요. 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이 더욱 특별했던 거는 오랜만이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님도 봐서 너무나도 좋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솔직히 제 주변에 대부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많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요번에 한국에 제가 갔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만났던 지인들, 특히 친구들은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지인들과 친구들이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흔한 말로 비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는 친구들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법 저에게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에 관한 거를 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거든요. 뭐 예전만 해도 뭐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뭐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마셨다고 술을 빼냐면서 계속 술을 권하고, 그리고 야 너는 목사보다 스님이 더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 웃으면 좀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야 성경에도 포도주는 그건 어디서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포도주는 마셔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알아요, 애들이. 근데 신기했던 거는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점점 약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 이제 부모님들도 정말 약해지셨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부모님도 70대, 80대니까 이제는 제법 진지하게 물어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여러 명에게 전달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죄야.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너 지옥 갈 거야.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는 그 질문에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까지 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형통함을 줄 수 있다고, 주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확신을 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은 저희 크리스찬처럼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저희들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셔. 그런데 다른 형통함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희들이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최소한 헷갈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거 난 모르겠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다고 믿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더 좋아 보이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소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하게 계기를 준 구절이 오늘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보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구절이기도 한데 26절 저희 다 함께 보실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자,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대요. 그래서 흔들린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영원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26절을 보고 났더니 오늘 본문 2절도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넘어질 뻔했대요.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아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질 뻔만 했고 넘어질 뻔만 했대요. 저는 이 27절의 고백과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모두 망하고 멸하셨지만
나는 이 B급만 했고 넘어진 적도 없고 다만 미끄러질 뻔만 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악인의 삶을 설명하는 27절의 구절 것처럼 악인은 망하고 멸망한다고 했는데, 망하고 멸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술 취한 것처럼 마치 비틀비틀 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는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매주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이 예배가 얼마나 저희의 삶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것에만,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주일 성수를 하는 거에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의 아삽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악인들의 삶과 나를 비교했더니 악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나는 이 죄를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고 다시 악인들의 삶은 진짜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알게 됐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분명하게 선포한 이 아삽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고 분기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그 약함을 그리고 그 악함을 내어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분리됨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